발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판이 약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판이 부실하면은 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떤 믿음의 발판 위에 우리 신앙이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신앙 발판 제1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사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다 끝납니다. 사실 중요한 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뭐 사람이 문제고 뭐 환경이 문제고 뭐 돈이 문제고 뭐가 실력이 문제다 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한마디로 줄이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사실 믿음 하나만 회복하면 우리 모든 것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하셨다는 믿음,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예비하셨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사실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부모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도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사실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도 비가 안 오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좀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가는데 다른 분들은 다 빈손으로 가는데 어떤 아이가 우산을 들고 갔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중직자들이 다 뭐라 한 겁니다. 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들고 가냐? 지금 우리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끝나고 올 때 비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날 비가 왔다면 누구의 믿음 때문에 비가 오겠습니까? 실제로는 거의 안 믿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거의 믿지 않습니다. 근데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게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을 급하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가겠다고 합니다. 선뜻. 예수님이 딱 움직이시는데 또 사람을 보냈어요. 내 집에 오시 마십시오. 아니, 좀 전에는 오시라고 해놓고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 엄청난 분이 내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하고, 두 번째,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내 위에도 내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내 부하가 있는데 명령 한마디에 다 움직인다. 위에서 상관이 말하면 나도 따라 움직인다. 내가 명령하면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움직인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너희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어쨌다고요? 놀랍게 여기셨다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이 그게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 했어요. 주변을 둘러보고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10초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백부장의 말을 예수님께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 죽게 생긴 하인이 나은 거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언제 나왔나 봤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에 나온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여러분요 불신앙이죠. 항상 불신앙. 제가 중국 가서 메시지 하는데 중국어 통역을 하더라고요. 내가 불신앙하니까 중국어 통역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불신앙 그러더라고요. 비슷하더라고. 그 말은 중국어로 해도 알아듣겠더라고.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암과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단 암은 상당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암은요 자꾸 자라요. 가만히 놔두면 이 암세포는요 자꾸 증가합니다. 커져가요.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신앙을 제가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게 암세포처럼 점점 커져가서 정상 세포까지도 완전히 다 암세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불신앙의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믿음의 말보다는요 불신앙의 말이 훨씬 더 매력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보세요. 불신앙의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전 회중이 그냥 다 불신앙에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면 결국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불신앙에 잡히면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긴 사람. 근데 여러분 욥기서를 보니까 욥이 평상시에 불신앙이 있었거든요. 내 자녀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늘 그런 불신앙이 있었고요. 나중에 자기에게 그 고난이 딱 닥치고 나서 욥의 고백해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 그런 말을 깜짝 놀랐어요. 아, 욥이 이런 분이었구나. 여러분 이 불신앙은 언젠가 열매로 나옵니다. 우리 속에 품은 불신앙은 언젠가 또 열매로 맺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다 제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불신앙 제거해야 돼요. 반드시 열매로 맺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이게 또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당연히 자동적으로 염려가 오고 당연히 걱정이 오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염려하고 다 이렇게 고민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의 방법을 씁니다. 여기저기 전화하고 여기저기 찾아가고. 그게 이제 인본주의죠. 안 믿어지니까요. 또 이 문제를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런 모든 불신앙과 모든 염려를 이 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참 믿음을 여러분 이 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붙잡고 자유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본론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참 힘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제 집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남편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대요. 하필 주일날 아침에. 지금 설교하러 가셔야 되는데. 참 얼마나 그 참 난감해요. 보통 때 같으면야 싸우고 나서 어디 가서 그냥 따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거 당장 예배인도 하러 가셔야 되는데 직전에 싸우신 거예요. 와, 이거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죠. 근데 어떡합니까? 가야죠. 예배인도 하러 가야죠. 성도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막 속에서 이게 안 가라앉으니까 계속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서 어쨌든 힘겹게 이제 진행을 하신 거예요. 메시지를 딱 전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사모님이요, 맨 앞자리에 앉으시더니 막 아멘 아멘 하시더라는 거예요. 좀 전에 그렇게 싸울 때는 언제고, 뭐 난 놀리는 거야 뭐야, 목사님 말씀하시면서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속으로 막 그랬대, 이 선자 같으면.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뭐 지금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하니까 이제 다 풀렸잖아요. 감정이 다 풀려가지고 저녁 때 이제 서로 다 풀린 상태에서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랬답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핏대를 세우고 달려들 때는 언제고, 그 예배 시간 어떻게 그렇게 또 이중인격자처럼 그렇게 은혜 받는 것처럼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진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래요. 아침에 나와 싸운 당신은 내 남편이었고, 교회 강단에 서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나도 살 거 아니냐. 아, 딱 그 얘기 듣는데 목사님이 한 대 딱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좀 체구가 크신 분이거든요. 사모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다 하시다. 당신 말이 옳다. 여러분, 그 체구가 큰 목사님을 무릎 꿇게 만든 그 사모님의 한마디. 나랑 싸울 때 당신은 내 남편이었고, 말씀을 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판단이 나오죠.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못하시는 거 한 가지 있어요. 퀴즈 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데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했을까?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못하시는 거, 아니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뒤집어 엎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요 우리가 치유됩니다.
사람의 위로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확실합니다. 어줍지 않게 내가 사람 위로한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된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제 뭡니까 재판을 딱 앞두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틀림없이 이제 재판에서는 자기 이제 사형당할 게 뻔하고, 그럼 자기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기는 이제 사형 언도받고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천주교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민에 빠져가지고 재판일을 앞두고 이제 마틴 루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은 거예요. 실제 교회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밖에서 마틴 루터 부인이, 그분도 수녀거든요. 수녀. 마틴 루터는 신부고 그 마틴 루터 부인은 수녀입니다. 그 신부와 수녀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막 그 장례 치르는 것처럼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아무리 정신이 없지만은 부인이 그렇게 사람 죽을 때처럼 울고 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 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사람아, 왜 하나님이 돌아가시냐? 하나님이 죽는 분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 그때 부인이 한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러고 있냐? 오늘 진짜 부인 시리즈로 나가네요. 아까는 목사님 부인. 참, 마틴도 한번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대히 재판장에 나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재판장에 서서, 주님,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게 된다. 당당히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선포했잖아요. 마틴 루터 이제 사형 언도받고 끌려가는데 중간에 막 영주가요, 마틴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보호하잖아요. 성경 번역하게.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한 겁니다.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나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이 날 선택해놓고 말이죠, 지금까지 잘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다가 어느 날, 야, 내가 너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인내력에 한계가 온다. 나 오늘부터 너 포기한다. 이랬으면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 될 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5번째가 뭐죠?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차 보시죠? 꼼짝 못하는 차를 어떡하죠? 견인차가 딱 걸어가지고 끌고 가죠. 이렇게 스스로 갈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견인해 가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다 주께 맡기세요.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냐면은 보니까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누가 삼킬자입니까? 염려하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요게 마귀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염려하고 불신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극한 상황이라도 절대 불신하지 마라. 여러분 극한 상황이라도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그래요. 오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선포했던 건 됐어요. 믿음으로 고백했던 건 하나님 이루셨어요. 근데 불신앙했던 거는 결국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극한 상황이 와도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어거스틴은 완전히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사생아도 낳았고요.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모니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항상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보로시오스. 이 감독이 한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말이죠. 결국 어거스틴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인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완전 회개하고. 그래서 위대한 우리 교회사에 나온 아주 위대한 뭡니까? 우리 교구가 되죠. 교회사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세 번째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러분이 불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열매는 자손대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신앙은요 반드시 열매로 맺어져요. 아까 욥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불신앙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불신앙이 있었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늘 불신앙과 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표적 불신앙이 뭐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보니까 자기 부인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게 어쨌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도 그 후손들 그 다 누굽니까? 지금 모슬림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줍니까? 지금도. 참 이 불신앙의 뿌리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이 열매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교회사에도 보면 여러분 바리새 교회 완전히 말씀을 믿는 교회가 아니죠. 중세 교회 오히려 뭐 그 시대 재앙을 내다 준 교회죠. 근데 진짜 불신앙 중에서 가장 큰 불신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안 믿어진다. 여러분 이게 큰 불신앙 중에 가장 큰 불신앙. 마귀가 절대 이게 안 믿어지게 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이 믿어지면은 기도를 당연히 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이루어진다는 걸 확실히 믿으니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염려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염려할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말이죠. 막 학교 문제로 그냥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하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벌써 뭐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뭔가 불신앙을 퍼붓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말해요. 어떤 나이든 신학생 한 분이 일어났었더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입니까?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근데 누가 또 바로 말합니다. 신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런다. 우리가 싸워야죠. 기도한다고 됩니까? 나는 그 사람 어떻게 됐나 궁금해 지금.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신앙에 체질이 된 사람. 이거 진짜 문제예요. 불신앙이 완전히 쪄들어 있는 불신앙. 눈만 떠도 불신앙, 입만 열려도 불신앙. 진짜 이런 사람은요, 진짜 문제입니다. 아예 불신앙에 그냥 체질화돼 버린 거죠. 단무지가 완전히 그 저기 뭐죠? 소금에 절여 있는 것처럼. 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죠. 어떤 거든지 고깝게 안 봐요. 항상 좋게 안 봐요. 그러니까 늘 사단에게 속고요. 늘 염려에 잡히고, 늘 두려움에 잡히고.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이나 신앙생활이나 복음운동의 참된 시작은 뭐냐면 이 불신앙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불신앙만 없어도 우리는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많은 일 하잖아요. 사실 이 불신앙만 없어도 하나님 자녀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응답인데, 문제는 뭐냐?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만 완전히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여러분 생각도 믿음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농담으로 하도 여러분 절대